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우리의 삶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듯 태어나서부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전도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하나가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왜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돈도 많았고 재능도 너무 뛰어나왔고 그리고 성적인 충만도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걸 다 해보고 그가 느낀 단어가 허무입니다. 허무. 허무가 뭐냐면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바람을 보이는데 잡았어요.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실체가 보이는데 그 실체는 우리 실체가 아니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허무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많은 생각을 한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약 한 75%가 어둠의 생각이랍니다. 그 어둠의 생각은 결국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은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 어둠의 생각들을 밝은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치환의 법칙입니다. 치환이 뭐냐? 그 어둠들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덮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그 단어가 약 365원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둠들을 그냥 방치해 두면 우리는 그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치유인 것입니다. 완벽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토설해낼 때 그 완벽한 어둠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들을 쫓아내고 그 어둠들을 밝음으로 치유되기를 우리는 늘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오늘 마태가 얘기하는 삶과 동일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너무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명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사람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해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딱 3명에게만 딱 전합니다. 마태는 줄기차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 한국의 동양의 사상은 윤회 사상입니다. 돌고 도는 사상이에요. 이 돌고 도는 사상에는 천국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또 새로 태어날 텐데. 근데 기독교적인 사상은 윤회 사상이 아닙니다. 직선사관입니다.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늘 말합니다. 뭘 말하냐? 천국. 그 천국이 어디냐? 바로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의 사건들을 줄기차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면 예수께서 비로소 뭘 전파하느냐? 천국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 전합니다. 그 말씀 이후로부터 계속 마태는 천국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5장 3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7장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마태복음 9장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이들을 고치시고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이 되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 23장에 줄기차게 마태는 천국 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뭡니까? 마지막 때. 우리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 끝을 계속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막는 자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무엇을 더 성취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렇다면 아마 그것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허상을 잡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23장의 하반절과 24장의 첫째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천주교도 또 다릅니다. 천주교들은요,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약 200년이 걸렸어요. 그들은 성전이 뭐냐? 신앙의 되삼이에요. 성전이 신앙의 되삼.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정말 숭고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예언자도 죽일 것이고 그들도 박해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또 예수님, 당신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때와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벌어질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면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자의 질문을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거꾸로 대답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가 24장 4절부터 31절이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징조, The Sig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징조. 여러분, 여기서 그가 뭐냐면 The sign, 이 덧자가 뭐냐면 바로 정관사입니다. 수많은 많은 징조 중에 그 징조, 이거는 딱 집어하는 징조예요. 많은 징조가 아니에요. 그 징조. 또 애플하면 그 애플, 내가 말한 애플입니다. 내가 말한 사람, 또 man, 내가 말한 사람, 꼭 집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징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본문에 등장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말할 것이다. 이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다. 자칭.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가 누구죠? 아니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기름 부은 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예요. 자칭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가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도 많습니다. 전 세계도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의 끝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끝이 보일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처럼 아무도 너희를 뭐라고요? 속이지 못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을 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할 때 그렇군요 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늘 임마누엘 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어떤 징조가 있냐입니까?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 전쟁에 대한 소식이 들려질 것이다 합니다. 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신 것은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다. 마지막 때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전쟁의 세대가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많은 일이 폐허가 되고 목숨을 지키기가 생명의 존중이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는 그것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당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한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점점 좀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취할 애티튜드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든지 두려움으로 맞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두려움으로 들어가면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려움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더 쉽습니다. 두려움과 맞서잖아요. 그럼 더 힘듭니다. 두려움으로 들어가 버리면 두려움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소두에 말한 것처럼 그냥 어둠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둠과 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과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그 어둠 속에서 자그마한 빛을 비춰야 되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두려움이라고 말할 때 이게 원문으로는 뭐라고 설명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draw arrow입니다. draw arrow라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놀라다예요. 놀라다. 뭐라고요? 놀라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하는 것처럼 이 놀람이에요. 이 놀람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왜? 이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가 와도 그때는 세상이 끝이 아니다. 뭐라고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또 어떤 징조 같이 말씀드릴까요? 시작.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게 일어날 것이다. 다른 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전쟁이라면 전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일어납니까? 민족과 민족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처참한 땅의 흉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그 나라에 가면 지금도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금도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총을 들고 있는 그곳에는요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땅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많은 이들이 기근으로 헐벗고 굶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징조가 일어납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입니다. 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황폐해집니다. 종교적인 탄압이 일어날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 박해의 끝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미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함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이 떠나간 그 사랑의 자리에 무엇이 올 거냐? 오늘 성경 말처럼 불법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그 사랑의 자리에 불법과 어둠과 욕망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고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태해야 할 애티튜드가 뭐냐? 바로 견디는 사람. endurance, 견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견디다, 인내하다,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견디다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xperience pains or sufferings for a long time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잠잠히 머무는 게 견디다입니다. 여러분, 조개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진주가 탄생되는 것은 그 고통을 계속 참고 인내할 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견디는 것의 산물인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종교적인 박해가 벌어지고 미움이 받을 것이고 사랑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애티튜드는 견디다의 견디다. 여러분, 무엇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의 임마누엘 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 가슴에 믿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움과 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견딤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견딤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will be saved. 미래에 구원을 받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적극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견딤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 예수의 흔적을 갖고 계속 견디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확증이 되어지는 것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때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있느냐입니다. 있느냐. 그러면 구원은 보장된 것이지만 그 견딤을 하지 못하는 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또 징조가 됩니다. 자 14절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거다. 뭐라고요? 그때서야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이 말을 앞선에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 애. 엄청난 고통과 환란이 세상의 상황이 다 만들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면 모든 것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모든 것 증거가 완성이 되면 그때 뭐 온다고요? 세상이 끝이 온다는 오메가가 온다는 오메가. 우리는 엄청난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그 고통을 안고 계속 견디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끝까지 변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 세상의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의 징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케 하는 혐오함을 말한 것이 거룩한 것에 써 있는 것을 보면입니다. 세상의 끝이 뭔지 압니까? 그 끝에 새로운 징조가 있는데 그때 뭐냐? 다니엘서에 가면 멸망케 하는 혐오할 것, 이것이 3번이 등장이 됩니다. 이것이 멸망케 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 멸망케 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을 것을 본다면, 멸망케 하는 것이 거룩한 선 것을 우리가 안다면, 보아진다면 그때가 끝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의 끝이 복음이 끝까지 전달되고 그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멸망케 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때가 뭐냐? 세상의 끝의 징조를, 끝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끝의 징조.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아닌 멸망케 하는 것이 서 있어서 그 멸망케 하는 것이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가 없느냐?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입니까? 읽는 사람은 뭐라고요? 깨달아라. 뭐라고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죠? 짐승입니다. 짐승.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아무리 진주를 돼지에게 주어도 돼지는 그걸 진주로 깨닫지 못하면 진주는 쓰레기예요. 먹지 못하는 쓰레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자세는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삼으로 도노가이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고 되돌아가지 말라. 그때 임신한 여자와 전방의 여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도망하라. 도망. 어디 도망하냐?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말고 도망해라. 밭에 있는 사람은 다시 집으로 겉옷 챙기지 말고 도망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할 때가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너는 기도하라. 이제 이 24장이요.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을 지금 설명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절이 되게 중요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시 이 21절을 가지고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 시작.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 같은 환난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 이 같은 환난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또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럼 뭡니까? 최고 큰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환난이 일어난 적이 없어.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가면 바로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일어날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일어날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하고,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이겁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입니다. 왜 마태복음 21장이 중요하면 마태복음 21장의 기점으로 해서 환난이 대체 언제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이 때가 언제냐. 이 때가 환난 이후에 일어나는, 환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그런 전천년설을 기반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 사건입니다. 휴거를 통해서 5가지 정도로 설명이 됩니다.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 사람, 그다음에 환난 이후의 휴거, 환난 중간의 휴거, 환난 부분만의 휴거, 휴거는 그냥 상징이다라고 5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휴거 뭐죠? 들림만, 오라 하는 걸 들림만.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할 텐데, 여기서의 환난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셋대 반을 통해서 7년 대환난을 얘기합니다. 좀 긴 얘기인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7년 환난을 지금 마태복음 21장의 엄청난 환난, 대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입니다. 7년이 왜 나왔냐? 아까 말한 것처럼 셋대 반을 말한 7년입니다. 자, 하여튼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자, 휴거가 뭐냐? 바로 우리 몸이 살아있는 채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언제 설명할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예수의 재림을 만나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산자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뭐냐? 그게 휴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기점으로 삼지 않고 환란을 기점으로 삼으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의 재림이 언제냐가 더 핵심 포인트로 가야 되는데 환란이 언제냐를 더 핵심 포인트 가면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예수의 재림이 언제냐입니다. 예수의 재림할 때에 살아서 예수를 보면 그때 우리 몸이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않고 죽음으로 가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지금 마태복음 21장은 바로 대환란, 엄청난 환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이런 환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란을 그러니 이 환란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재림과 이런 휴거의 사건을 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쭉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시리즈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기가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요한계시록과 이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예언서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되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이것들을 함축해서 만들어져 있는 예수님께 쭉 설명해 낸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말씀을 또 가보겠습니다. 23절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또 저기 계십니다라고 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한 사람까지 속일 것이다. 여러분 그때가 지금 언제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엄청난 환란 이후예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 왜? 거룩한 곳에 거짓 그리스도가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 그리스도는 큰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됩니까? 추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까지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서 그들을 적 그리스도의 거짓 그리스도의 뭐가 되겠다? 추앙자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믿지 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보시오 그가 광야에 계신다라고 말해도 거기 가지 마라.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라고 말해도 믿지 마라. 뭐라고요? 믿지 말아요. 믿지 마라. 눈에 그리스도가 보여도 믿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있다라고 믿지 마라. 광야에 있다라고 믿지 마라. 왜? 내 속에 임재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환란의 때가 환란이 엄청난 그 환란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서고 그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큰 증거로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할 때에 내 속에 진짜 믿음, 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또 새로운 징조입니다. 그게 뭐냐? 자, 29절 시작. 그날 환란이 지난 직후에, 다시 보세요. 그 환란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이요.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번개가 동쪽에 서쪽에 번쩍이는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입니다. 그 환난 날이 지난 직후에 누가 온다고요? 인자가 온다. 초림의 예수는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소수의 사람만 오고. 근데 재림의 예수는 모든 민족이 알 수 있도록 오는 거예요.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내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는 자. 그런데 어떤 이는 웃는 자가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환난 날 속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면 열처녀의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을 끝까지 기다리면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면 들림을 받지만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다시 주님 만날 거니까. 그래서 죽음을 그냥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이 이별이 아니고요. 죽음이 잠시 헤어짐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 크게 슬퍼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기다리느냐? 뭐 거기까지는 가면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참여할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채로 보게 되는 것이고 죽어 있는 자는 어둠에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번쩍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얘기는 나팔 소리와 같이 찬양으로 울려져 드리는 걸 보게 될 것이고 31절입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을 모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여기에 택함 받지 않은 백성은 없어요. 누가 선택하지 않느냐?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선택하지 않느냐? 우리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어둠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려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과 맞서야 되는 거고 외로움을 친구 삼아야 되는 것이고 손가락질을 그냥 찬양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함 당함을 칭찬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징조는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조를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징조는 바로 미리 예측입니다. 예측. 그래서 오늘 성 제목이 The
사인입니다. 그 징조예요. 그 징조.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은 결국 뭐냐? 내 믿음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일 먼저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다. 주어진 텍스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해석하느냐. 그 텍스트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쫓아갈 것인 것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어져 있는 여러분 텍스트, 이 텍스트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징조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언제 그 마지막 때가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깨어서 그 징조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세상에 있는 그들과 같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찬찬히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애티튜드를 결정하셔서 임마누엘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